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두 번째 책, 돌러레이터 법규 2장 1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장의 주제가 제한 속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에 관한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 구속. 특별히 1항의 소주제가 하나님의 정의와 처벌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346페이지로 가서 2장의 서론을 읽고 1항의 본문을 읽고 아마 해석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46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여러분 346페이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346페이지가 아니네요. 그 앞에 있는 그 서론을 좀 읽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346페이지보다 서론을 우리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여러분 책이 있으시죠? 345페이지네요. 이걸 읽고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인간 구속에 관한 건데요. 여기에 이 영어의 제목을 보시면 Christ's Death, Human Redemption, Through It, Limited, Atone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2장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법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관한 법규다. 복음. 어떻게 본다면 칼빈의 2장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2권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1권은 돌토레이터의 1장에 해당돼요. 그러면 좀 더 나가볼까요? 3권은 그죠? 3장과 4장에 해당돼요. 그럼 4권은요? 그 남아있는 게 5장이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어요. 자, 봅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법규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원인 중에 첫 번째 여인. 요 설명은 1장 2항에 있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돌토레이터의 해석의 원리가 1장 2항에 다 집중되어서 이제 전개되어지기에 1장 2항을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고 돌토레이터의 해석과 법규를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작정이 시간에 드러나는 복음은 영원한 작정이 시간에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합의, 작정 또는 섭리 이것이 합쳐서 이제 시간에서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이제 시간에 이르러 구속 사역으로 드러나요. 구속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새 언약 간의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 구속자, 창조자인 동시에 중보자와 그리스도이다. 간단히 말하면 신성과 인성을 지닌 중보자이다. 그분은 복음의 진리, 구원, 믿음의 대상이다. 하이델베르크 12민부터 정말 중요한 게 하이델베르크 12문이거든요, 여러분. 인간 구원에 관한 진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분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러분 12문 우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이델베르그인데요. 13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133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주일에 이제 칭의와 중보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일시적이거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그 처벌을 피하거나 다시금 그분의 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는 것인가?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가 만족되게 할 것이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다른 자에 의해서든 이것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한다. 12문은 개혁신앙의 핵심 언약신앙의 문을 여는 고백이다. 아주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2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고, 방금 또 제가 읽었습니다만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하지만 두 본성을 지닌 중보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자비함을 명시한다.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23문 58문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역을 고백한다. 자, 별지가 16항부터 26항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고백한다. 이것은 기독교 강요 2권, 방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2권의 결론이 2권 17장 2항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장이죠. 17장 2항이 아니라 17장.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7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1항, 2항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가 해석하는 원리를 끄집어냅니다. 이뿐만 아니라 3권, 14장, 17항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보고 중요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독교 강요 3권 14장 17항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네 가지 의에 관한 겁니다. 네 가지 의.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정말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근데 어려워요, 실제로. 자, 철학자들은 외적 행위를 일으키는 네 가지 원인을 사색해 보지만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을 위한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데 유효한 efficient 유효한 원인은 하나님 자비함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상적 사랑이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걸 이제 유효한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efficient.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실제적 원인이 있어야 material.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으며, 그럼 두 번째는 이거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수단적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스트루먼트죠. 아니면 포멀 좋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으니 이것은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이야기야. 이상의 세 가지 원인을 사도 요한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마지막 요인은 최종적 근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효한 원인, 실제적 원인, 그리고 수단적 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강력 2권 17장 1항과 2항으로 우리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권 17장입니다. 2권 17장 1항 421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삼위일체론자 소신이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상상하며 공로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 구속사역을 말하죠. 또 사도 베드로가 의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의 저자, 지도자, 군주가 아니라 단지 도구와 사역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서게 한다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 만한 어떤 가치를 인간 안에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를 위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공로.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분 안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그분 공로를 다룰 때 그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건 영혼을 말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분의 전적인 선한 기쁨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에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삼위 동질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함과 대립시키지는 안 된다. 주종 관계이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양립되지 않는 것은 잘 알려진 규칙이기에 서로 주종 관계라는 말입니다. 대등 관계 아니고 수평 관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칭의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함의 결과임을 반대할 것은 없음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비함에 종속시켜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각각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우리의 행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떠나선 선택의 유일한 근거다 하고 돌토레이터 1장 10항에서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것의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희생 제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릴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이건데 이 두 관계는요, 여러분 하이델리베르크 37문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게 37문입니다. 12문, 37문, 그 다음에 60문, 핵심적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형태를 제공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모든 인간의 의에 대립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자, 이 양으로 이제 갑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3권 17장 3권 14장 죄송합니다. 3권 14장 17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 앞에서는 뒤에서는 뭐라고 했죠? 유효한 원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 번째 원인, 근인이라고 했다. 앞서는 뭐라고 했죠? 수단적 원인이라고 했어요. 볼 수 있다. 누군가 그리스도의 유일한 형식적 그리스도의 공로를 말했죠. 이걸 뭐라고 우리가 봤는가요? 물질적, 형식적이라고 봅시다. 같은 말이거든요. 반대한다면 1원인이고 2원인의 첫 번째 요인이고 이거는 2원인의 두 번째 요인이라고 제가 돌토레이터 1장 2항에서 제가 이 설명을 하잖아요. 그는 그분의 에너지를 인정할 말씀보다 감소시키고 있다. 그분을 의존하는 이신치기를 얻는다면 우리 구원의 근거는 그분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의 형식을 임명하셨음이 분명하다. 누그러뜨린다. 중요합니다.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생제물이 나온다. 희생제물이 요구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속죄제물이다. 또 다른 말로는 화해제물이다. 이것이 37문에 있다. 37문. 어디에? 하이델베르그. 여러분, 어떻게 제가 기독교 강요를 배제해서 신앙 고백서를 해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동감하시죠? 이걸 동감하든 동의하든 안 하든 사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17장 2항. 방금 봤습니다. 그 복음의 요약을 밝히는 것이라 본다. 원죄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상황은 하나님의 정의, 그분의 진노와 저주.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만족. 다시 정리할게요. 이는 이제 어군인데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해하는 어군인데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처벌을 받아야 만족이 됩니다. 또 다르게 하나님의 진노는 저주를 받아야 누그러뜨림이 됩니다. 처벌을 받기 위해서 죽음이 동원됩니다. 저주를 받기 위해 희생제물이 동원됩니다. 이 관점은 인간 측면의 관점이고 이 측면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구속사역을 보는 것이냐 인간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분의 진노와 저주. 왜 이 어군이 이렇게 사용되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겠죠? 영혼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를 그 가운데 구원하는 복음은 그들에게 자비함을 명시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은혜의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 멸망을 내버려 두는 정의다. 그럼 정의의 어구는 뭐지요? 그렇죠? 처벌, 그리하여 만정, 이렇게 됩니다. 자비함을 선택된 자에게 명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범한 죄들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처벌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 아들은 성육신을 통해 진노와 저주의 정의의 대상이 되었다. 대속자가 된 것이다.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그죠? 처벌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획득의 과정은 실제로 의이신 그리스도가 자비함을 선택된 자들에게 베푸는, 이 설명을 이해하려면 벨지카 16장을 보셔야 되죠. 그리고 20장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한다. 예. 이제 성령 하나님은 자비함을 베풀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하게 한다. 이거는 중생의 경험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더레이터 2장은 구원의 진리에 대한 법규, 두 번째 원인 중 첫 번째 요인, 그 진리를 선택된 자의, 요 2장은 이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선택된 자에게만 베풀어지고 유기된 자와는 완벽히 무관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관심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인간의 측면에서 그럼 누구야,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 안 전하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측면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은 이 중생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두 번째 요인으로, 이것은 3, 4장에서 말한다. 기독교 강요 같은 경우에는 3권의 내용이다. 이에 반해 아리니우스 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인하고 자유의지를 강화하며 원죄까지 부인하는 무신론이다. 저는 무신론자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그들이 제가 아니라. 이제 1항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한번 시간이 점점 되어 가서 아마 읽고, 해석은 다음 시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가 요구하는 처벌이다. 제가 정의는 처벌이라고 했죠. 제가 다시 한번 어근을 말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만족됩니다. 요 어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의, 처벌, 정의, 만족, 이렇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극상으로 자비로울 뿐 아니라,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게요? 그렇죠? 맞습니다. 벨지카 16항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정의는 자신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무한한 위험에 대하여 범한 우리 죄들의 처벌을 받는 것을 요구한다. 이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는 것이다.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몸과 영으로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그게 뭐죠? 죽으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결코 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이 어근을 파악하면 정말 진리와 신앙 고백을 해석하는데 매우 흥미롭습니다. 흥미롭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냐면 맥이 또 끊기면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의 정의가 요구하는 처벌.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함께 해서 고맙고, 그리고 진리를 저와 함께라기보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이 기쁨이 정말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십시오.